한묵나 벌써 5일차 이렇게 창세기 5장을 들어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있는 또한 창세기 5장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은 과연 이걸 가지고 전사님 어떻게 설교할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느헤미야 그 학생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사람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족보가 나올 때나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해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단어, 즉 족보와 동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사는 창세기 5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이틀 전에 나눴던 창세기 4장에는 누구의 후손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의 후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셋의 후손이 될 것인지, 우리는 어디 후손으로 살아남을지를 우리는 고민했던 창세기 4장이었습니다. 그 답을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라고 하면은 창세기 5장은 셋의 즉 아벨의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즉 세대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 즉 계보, 즉 족보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처럼 그 7가지, 가인의 그 7가지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다들, 즉 육신의 마다들이 아닌 영적인 마다들로 주님께서는 세워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느냐? 지금 오늘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 2장을 다시금 요약하시면서 지으셨고 복 주셨고 일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을 주님께서 주셨고 또한 우리를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신 부름, 존재로서의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시금 보여주면서 너희는 진짜 아담의 계보대로, 즉 셋의 믿음의 자손의 계보대로 주님께서는 살라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언약한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자손을 쉽게 말하면은 필요 없는 첫째의 장자들을 다 이런 걸 빼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130세가 아니라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아담에게는 누가 있나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족보의 상황에서는 누가 등장하나요? 셋째 아들인 셋이, 셋째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어쨌든 그 셋이 등장한다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말했던 신앙의 장자를 주님께서는 이 계보 가운데에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은 3절에 보니까 아담은 어쩔 수 없이 죄의 가운데에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원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지음받고 나아갈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5명의 친구들이 아주 전사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묵상했던 친구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한목날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 나눔을 보고 저는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의 공동체 30명 그 되는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이 한목날을 하면서 함께 모든 공동체가 반별로, 팀별로, 그리고 전선과 함께 또 그 팀별로 된 그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변화되는 그 날을 같이 꿈꾸며 소망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족보에 보면 재밌는 것이 등장합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몇 세 낳고 몇 세 죽었다 라는 것이 끝나버려요. 이게 뭘까? 이걸 가지고 뭘 묵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낳고 죽고, 즉 결론은 뭘까요? 자연사입니다. 자연에 태어나고, 전사님은 1984년 4월 18일에 태어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사님은 혜미가 3살이니까 전사님 재작년에 낳았나? 여튼 전사님이 35세, 그렇죠? 혜미를 이제 봤어요. 그런 상황 지금 적혀 있는 거죠. 그러한 족보들이, 이거를 지금 자연사는 성경 원어로 무트,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죽임은 하라그라고 해가지고 타살인데, 이 무트가 뭐냐? 이 별것 없는 그냥 낳고 죽었다라는 자연사의 무트지만은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 신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신앙이 셋으로 넘어가고, 또 셋의 신앙은 또 누구로 넘어갔나요? 에노스에게 넘어가고, 에노스는 또 어떻게 되나요? 게난에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별것 없는 무트지만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예감교회 와서 신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사람들의 신앙들의 모든 색깔은 다르지만은 여튼 우리는 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트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것은 믿는 가정이면은 더욱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이면은 내가 그러한 신앙의 가장이 되어서 영적인 가장이 되고 영적인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기도하고, 또한 믿는 가정은 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나 내 아들, 내 손자, 내 그 이상의 아들들에게 무트의 삶이지만은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사사기 2장 10절에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들, 즉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보에 있는 족보, 계보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부모님인 아버지 함태만, 어머니 박창희를 통하여서 전사님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성령님을 알게 되어서 또한 혜미를 낳아서 혜미를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1세대인데 그 1세대의 믿음이 지금 2세대 넘어왔고, 그 2세대를 통한 3세대 넘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계속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혜미를 통한 내 증손자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사님은 계속해서 무투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의 삶이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고요. 이 혜미가, 내 자녀가, 또한 태어날 둘째 애가 아직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튼 그 둘째 애가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자라기를 전사님은 기도할 거라고요. 그것이 지금 오늘 계보, 지금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가지고 내 신앙으로 끝나지 않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꼭 멀 것 같죠? 곧 온다니까요. 길면은 15년, 짧게는 10년 안에 여러분 결혼하신다고요. 말했죠? 돕는 배필 위해 기도하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특별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 좋아서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듭니다. 전도사님 변화시킬게요. 그 사람 변화시켜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 할게요. 네,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눈물이 얼마큼 쌓여야 할지, 여러분의 눈물이 얼마나 침상을 적셔야 할지는 그것은 전도사님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우리 예강의 학생부를 위해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만큼 신앙관이 같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행. 지금 7대 손인 에녹, 가인의 1대 손인 에녹,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길이 달랐어요. 한쪽엔 성을 쌓고 문명을 세워가는 악한 길로 갔던 가인의 삶, 계속해서 후손의 그 에녹성을 세운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나아갔던 이 에녹, 우리는 누구의 길로 갈 거냐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지 영의 생각으로 따라갈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동행은 할라크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 가운데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라크. 우리 22절 24절이죠. 말씀을 웬만하면은 영상을 짧게 녹화하려고 지금 최대한 말씀을 안 읽지만은 그래도 22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할라크는 주님과 걷는, 주님과 산책하는, 뭐라고요? 걷는데 산책한다고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산책하고 드라이빙하는 것처럼 지금 에녹은 하나님과 산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라크. 그것이 자신의 후손인 누구까지 이어졌냐? 노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상황인데 6장 9절입니다. 우리 이틀 뒤에 살펴볼 노아 6장인데요.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또 계보 나왔죠. 족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무죄의 삶,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먹는 날엔 반드시 그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뭐라고요? 산책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죽음이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산책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역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본문이 지금 원어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와이트 할레크 하노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와이트 할레크 하노크. 하노크가 에녹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녹이 자신의 의지가 강조된 거랍니다. 강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혼자서 뭘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동행했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동행했다고요. 근데 그 의지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 주셨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늘 템포를 맞춰가며, 누구의 템포요? 내 템포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쫓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뛰어가가지고 이만큼 가가지고 하나님 오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만큼 가셨다면 내가 막 뛰어가서 하나님의 그 발맞춤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때로는 늦게 움직이신다고 하시면은 그 발맞춤에 늦게 또 움직이고, 정상적인 내 템포, 정상적으로 힘들어서 느린 템포, 빠른 템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은 자신의 의지가 강조된 와이트 할레크라는 그 단어 가운데에 지금 의지를 가지고, 더군다나 에녹이라는 말 자체가 다 살아났던 그 원문의 상황 가운데서 에녹은 지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세임을 가지고 능력과 힘 가지고 권능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갔다고요. 왜?
그는 산책했다니까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세상 가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일심동체로, 하나님과 일심동체의 삶으로 그와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갔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기화가 정말 잘 돼야 돼요. 세상과 동기화는 되게 빠르세요. 세상과는 동기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동기화에 맞춰서 여러분의 생각을 막 움직이고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동기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기화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천천히 세상 느긋해요. 하지만은 이 세상과의 모든 동기화는 진짜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시죠. 그리고 최신 곡이 뭐냐? 그 다음에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 그리고 여러 가지들, 그거에 쫓아가느라고, 그거를 따라가느라고, 그거와 오히려 한락해가지고 동행해가지고 정작 중요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힘,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 하나님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기화를 더 잘 시키자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려가신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다고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에녹과 같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막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일심동체하고 한락으로 계속해서 동행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다고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의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에녹보다 더 위대한 삶을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금 영원한 삶을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의 삶입니다. 누구의 힘을? 예수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피를 의지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 담력을 우리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고요? 화이트 할레크 함철은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던지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선 그리하여서 적용을 다음 세대로 내가 맡겨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제 맡겨진 여러분이죠. 우리 예강의 친구들과 또 내 딸인 혜미를 어떻게 키우고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에녹처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적용하는데, 삶읽기는 여러분은 지금 당장 만날 수 없고 매일매일 만날 수 없으니까 삶읽기는 딸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적용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딸 혜미에게 이 이틀 동안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려줄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적용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전사님은 계보와 무트와 이 할라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비록 여러분의 삶이 무트의 삶이지만은 그 무트의 삶에서 할라크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계보 같지만은 그 속에 신앙이 어떻게 전승되었고 그 전승된 삶이 계속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평범한 일상의 삶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멀지 않은 내 미래에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지를 고민하게 도와주셔서 아직 부모님과 함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가정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서 부모님을 전도하고 또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가정이 변화되어 내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서로가 연대감을 가지고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5장 내 진정 사모하는을 맞춰서 함께 또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러보세요.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